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평하고 물결이 일어나 자리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작업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구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평안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년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가위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나게 하시며 이 가을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시사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신비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온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락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지상 최대 최고의 선물이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창조주와 죄인된 우리 피조물 사이에 이을 수 없는 간극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이셨고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이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간절히 비옵기는 이 가을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역사와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삶의 모든 정황에서 자아를 끊고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이 땅으로 흘려보내는 생명사랑, 이웃사랑의 폭이 더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순종의 장소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더욱 풍성히 누리게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등으로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물 없는 웅덩이 같은 현실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의 권능으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가 있으며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역전시키시는 권능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샘을 만날 때까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온 교회에 기도의 갈망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기도로 실행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하고 공허한 내면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깊은 기도의 훈련, 기도의 영성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부흥 사경회를 축복하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복음의 열정과 능력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영적 군사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로부터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통치자들을 간섭하시사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며 공정과 정의로 나라를 통치함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통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에 생수의 말씀을 공급하는 정결한 통로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권세 있는 말씀과 뜨거운 찬양,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강력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 내면의 성전들이 주 예수의 권세로 정화되고 재건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5년 부흥사경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드리는 일상 예배도 참 소중하지만 특별한 집회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깊은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이번 부흥사경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산 산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허원구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대행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흥사경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과 위로, 새 힘을 얻어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의 대행진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흥사경회가 10월 22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지하 2층 101호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10월 14일 오전 10시 내당교회에서 경북노회가 있습니다. 17일 저녁 7시 2026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노회 일정과 정책당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송재춘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9일 장례하였습니다. 강일석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13일 발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네팔 김정근 선교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일어서셔서 인사하실 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 살아가신 복을 나누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 사역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사역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일에 부족함 없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물질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3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주를 위해서 싸워 승전가를
시원찮은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1월 말에 한국에 귀국했고 그때 이제 마침 구정이었는데 제가 부임한다고 정신없이 보냈다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아내와 함께 부모님 계신 대전으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도로가 너무 잘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대뜸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명절 맞아? 그러니까 교통이 너무 소통이 잘 되니까 수월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이제 외갓집 수원에 가게 되는데 교통이 꽉꽉 막혀가지고 평소보다 2시간 이상 가게 돼요. 제가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저는 혼을 내고 아내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명절을 겪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또 친지들 만나면서 옛 추억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소중한 장소에 가보기도 하면서 잊혀졌던 것들이 다시 기억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바쁘다 보니까 잊혀지게 될 때,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필요치가 않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였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지난번 28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만나셨던 베델도 중요하지만 오늘 35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엘 베델의 하나님의 모습도 함께 묵상해야 되는 거죠. 28장과 35장을 연결할 때 야곱의 인생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하란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2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35장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불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널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때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백어자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서원하게 되었죠.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만 그때까지 야곱은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야곱을 베드로 부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며 성도 여러분,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베델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베델이 기억나지 않은 것은 그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앉아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야곱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우리가 3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3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이제 하란을 떠나 고향 땅에 오게 되었는데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기에 디나와 혼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난 다음에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화친하려면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 상황에서 야곱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 시간 절망하고 있었어요. 아들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의 마음속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루어 놓은 것인데 이 공든탑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나라고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 본문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1절 말씀 다시 비춰주시면 중간쯤에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거기는 어디죠? 베델이라는 거죠.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베델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베델이 기억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죠. 베델이 기억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체가 그의 인생의 교만함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인생 위기의 순간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고 고백되시는지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기억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위기이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니까 야곱에게 위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 내가 베델에서 너 만나주면서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내가 너 함께하겠다, 그거 기억해, 그거 추억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라, 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추억들이 있겠죠. 신앙에 좋은 추억들이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옛 시간을 추억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회복하라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라는 것이죠. 어제도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시고 또 예배당과 또 주변을 돌면서 함께 투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제가 이제 어디서 오셨나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교회 버스를 보면 어느 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뭐 대구 어느 교회, 뭐 부산 어느 교회, 울산 어느 교회 이렇게 나오죠. 울산에서 오셨구나, 뭐 부산에서 오셨구나 알 수 있는데 독특한 이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왔나 싶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볼 때가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처음 듣는 이름의 교회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하늘바라기 교회. 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교회인가 싶어가지고 서치해봤더니 대구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오실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 전통과 역사를 듣고 그 시간들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은혜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뜨겁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야곱에 향한 첫 번째가 결단이죠. 흔히 하시는 말씀이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죠.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초심은 무엇입니까? 처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죠. 처음 하나님 만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초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결단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은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결단은 나의 삶에 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야곱도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데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 말씀은 신앙의 결단하라 라는 뜻이죠. 이 말씀 보니까 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뭐냐?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필요치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에 뭐가 많았어요? 우상이 많았다니까. 우상이 많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집안의 위기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세상적으로 누리고 나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전혀 아쉬움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그 순간이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거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구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나아가죠. 그러면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결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지적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박함이 있을 때, 힘든 상황 속에서 바짝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당이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베델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베델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정말 성도분들과 나누고 싶은 중심은 이겁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예배당이 우리 영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은혜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구제일교회 영적 부흥은 그 영적 몸부림 속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 해봅시다. 시작. 우리 해봅시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아멘. 더 잘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돼야 될까?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 다 와서 함께 믿음의 대행진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속상하십니까? 그것은 응답되지 않고 응답되어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과도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이제 야곱이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정결의 모습 나아갔죠.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야곱과 가족이 이제 직접 행동으로 베들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인데, 4절과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을까? 이 말씀엔 야곱의 믿음의 행진, 믿음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오늘 35장 말씀인데 그 앞에 3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노리고 있었죠. 걸리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면, 어느 땅을 지나가고 있어요? 세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세겜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세겜을
지나 베델로 가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다시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세겜 땅을 지나게 해주셨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사단이, 악한 영들이,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장애물을 펼쳐놓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믿음의 발걸음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명절을 다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시죠. 잠시 명절 기간 동안 잊고 있었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또 문제들이 다시금 또 오르시겠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비즈니스, 경제의 어려움이 또 오르시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 정책 단계로 모입니다. 2026년을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갖고 어떻게 사역들을 세워갈지를 함께 상의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때로는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기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역들을, 계획들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성도 여러분도 그 정책 당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은 영적인 고향과 같은 장소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제 하란 땅으로 피신해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겜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총 3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그 마음속에 또 궁금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에스키모인들은 고향 그러면 눈이 많이 쌓인 산이라든지 또 이글루에서 모닥불을 피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각난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고향 그러면 소나무라든지 또 대나무 숲을, 울창한 숲을 상상한다곤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고향 그러면 넓은 호수의 언덕 위에 통나무 집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저는 텍사스 살았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동부로 출장을 가거나 집회에 참석하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텍사스에 왔다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지금도 말 타고 다닙니까? 라고 물어요. 엄청 시골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고향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초가집에 논두렁에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고향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진 않을까요? 그런데 고향은 어떤 장소, 환경, 상황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고향이 고향인 것은, 고향이 그리운 것은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곳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 그립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고향과 같은 곳이죠.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품어주시고 야곱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었기 때문이죠. 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제가 서론에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28장에서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오늘 35장에서 엘 베델, 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연결시켜야 야곱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살아갔을 때에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창세기 48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야곱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48장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야곱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길러주셨는지 16절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는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환난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르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 여전히 우리 삶에 절박함이 있죠. 속상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환난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가운데 토닥토닥이라는 시가 있어요. 김진희 시인의 토닥토닥인데요,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너는 자꾸 토닥거린다. 나도 자꾸 토닥거린다.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토닥거리다가 잠든다.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이 아프다고 자꾸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닥거리면서 다 지나갈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토닥거리며 위로하는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 지나갈 거야,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원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 대구제일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베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곱이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과 약속이 기억나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골절 모두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처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모습과 그의 일생을 살아가다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위기 상황에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엘 베델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6장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닥쳐가는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걱정만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그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는 걱정만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걱정만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그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으리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그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때 야곱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야곱을 베들로 부르시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신 은혜의 자리로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치열하게 살아가겠지만 야곱이 세겜을 지나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구제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어깨를 토닥거리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힘써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내리는 발걸음 하나하나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감화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위로와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이 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공의와 진리와 평화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 위에 땅끝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들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